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 참 좋지요. 근데 교회에서는 물론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해보면은 뭐 볼 거 안 볼 거 다 보니까 또 서로 뭐 인정하고 인정 안 받고도 하는데, 교회보다도 더 어려운 곳이 가정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인정받느냐, 이거 참 어려운데요. 특별히 목회자나 장로님쯤 되면은 더 그래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아내나 남편은 좀 약간 이렇게 덮어주는 것도 있는데, 자식 새끼들은요 도대체가 이게 덮어주는 게 없고 무지무지 솔직해요. 제가 제 자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한테는 새끼라고 하네요. 제 아들들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 큰아들이 고3 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신학교 갈까? 그러더래서 제가, 저희 부부가 동시에 아니 안 가도 돼 그랬어요. 저는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가 반대해도 자기가 정말 아버지 반대도 나는 내 소명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러면 보내려고 사실은 아니 그랬거든요. 근데 딱 한 번 대답에 깨끗하게 접더라고. 서운한 거예요. 야, 너 안 갈래? 했더니 아빠 가지 말라며 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근데 했던지 그 다음부터 안만 꼬셔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큰아들이 28 됐어요. 꽤 크죠. 막내가 이제 작년에 대학교 갔어요. 그 막내를 제가 고3 고등학교 내내 여기 김천고등학교 다녔거든요. 내내 꼬셨어요. 야, 아빠 봐봐, 이렇게 성도들이 잘 섬겨도 주고, 목사 괜찮잖아. 너는 아빠가 밀어주면은 아빠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사 되고 이럴 거야. 암만 꼬셔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정말 이 목사 노릇 잘하는가 했는데, 저는 우리 노회에서 다른 목사님들도 참 존경하지만은 우리 지자교회 목사님 따님은 사모님 되고 아들은 신학교 가고 또 신대원 가고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이런 좋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가장 졸리운 시간인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찬양대 끝나면 막 박수도 쳐요. 물론 하나님께만 박수를 쳐야 되는데 왜 사람에게 치냐.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야, 이쁘다, 너 옷도 오늘 너무 이쁘게 입었어, 내 자녀 너무 이뻐,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고 칭찬할 것 같아서 그럼 우리도 박수로 치자 이랬는데, 여러분 이 오후 시간 졸리잖아, 그렇죠? 안 졸려요? 기대가 막 돼요, 제 설교가.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 더 은혜 100배로 받을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제가 우리 구미시민교회 온 지 이제 만 10년이 넘었어요. 횟수로 12년째인데요. 와서 중직자 선거를 몇 번 했어요. 3번 했는데, 2번째 할 때부터는 제가 당회에서 장로님들께 이렇게 건의했어요.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택한 서원 일꾼이 된다. 그러면은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소명. 근데 소명은 크게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는 거예요. 내적 소명은 나는 아까처럼 목사가 돼서 섬겨야겠다, 장로로서 교회에 한번 멋지게 헌신해야겠다, 안수집사 권사로 헌신해, 이 소명 문제인데, 내적 소명은 스스로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거고, 외적 소명은 뭡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야, 저분은 장로로 세우면은 우리 교회 잘 섬기겠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3분의 2 투표하는 것, 저분은 권사님으로 잘 섬기겠다 해서 이게 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 외적 소명만 봤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투표했는데, 우리 교회는 좀 내적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합시다. 왜냐면은 권사로 뽑아놨는데 꼭 안 하겠다고 그냥 딴정 피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안 뽑아졌다고 또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 가고, 이게 서로 안 맞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내적 소명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1등 공포하고, 이 일은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다. 내가 어떤 명예를 얻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서 더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힘좀 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써보겠다. 또 장로는 더 몸바쳐 충성하겠다. 저는 심지어요, 제가 겁이
뭐 처음에 좀 어렸을 때 겁 없이 막 파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또 가끔 그래요. 장로는 원래 종교개혁할 때 그 천주교가 그 목사들, 종교개혁하는 목사들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강론할 때, 이제 설교할 때 앞에 쭉 장로님들이 막아섰어요. 왜 막아섰느냐? 대신 칼 맞아 죽으려고. 목사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사람 대신 막아주려고. 그러면 장로는 최소한 목사를 위해서도 칼 맞아 죽을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분, 그런 분 하라고. 자, 그렇게 헌신하는 분이 자원해서 먼저 쓰고 그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 보기에 저분은 저렇게 충성하겠다, 저분은 저렇게 헌신하겠다, 그런 사람 투표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장로 5분, 안수집사, 권사 각 20분. 자, 장로님들 5분 더 신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더 했어요. 장로님들은 그래도 하겠다고, 대신 칼 맞아 죽어도 하겠다고, 나는 죽어도 해야 되겠다고, 이런 분들이 한 2배 이상 많더라고. 한 10명, 5명, 10명 좀 나오고. 자, 안수집사 20명 신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어요. 믿음 좋을 것 같죠? 안 했어요. 20명 뽑는데 한 12명밖에 안 하는 거예요. 권사 20명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권사도 안 했어요. 권사는 좀 더 많았어요. 한 17명, 18명 정도. 그래가지고 일단 당회가 이 정도는 뽑자 했는데 그 숫자도 안 나오니까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들 불러서 야야, 그래, 요람 좀 한번 펴보자. 쭉 보면서 일단 장로님은 저 사람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 안 신청해서, 그렇다고 그걸 뭐 신청하라고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원칙을 그렇게 세웠으니까, 자, 안수집사, 집사님, 서리 집사님 중에서 안수집사 요분은 지금쯤이면 이렇게 더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 것 같다. 담임 목사 시켰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지혜롭게 신청하라고 그렇게 좀 권면하라. 요 서리 집사는 좀 권사로 좀 신청하라고 이렇게 권면 좀 해라. 그랬어요. 그래도 별로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또 물어봤어. 야, 도대체 뭐 어떻게 한 거야? 했더니 권했다고. 근데 하기 싫대요. 그래. 왜 하기 싫대? 그랬더니 그러더래. 천국 가려고 하기 싫대 그랬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중직자로 일하다가 자칫하면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한테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 근데 그 대답이 걸작품이었어요. 그 대답이 뭐냐면은 안수 집사까지는 괜찮다고 그랬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당회할 때 그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목사, 장로, 우리 꼭 천국 갑시다.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부흥회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가 많을 줄 아는데 다시 좀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분인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자기 가정의 이런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이 글을 쓰는 나는 지금 14살부터 22살까지 자녀들을 두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아빠 엄마는 말이야, 너희가 아무리 잘하고 훌륭하게 커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없어. 나는 지금 최고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너네들이 사춘기 속썩이고 또 엄마 아빠 말 안 들고 그냥 딴정 피고 막 그런다고 해도 엄마 아빠는 지금보다 덜 사랑할 수도 없어. 그때도 여전히 최선이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얼굴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안도감 같게 쫙 펴지더래. 그렇게 안도감 있고 기분 좋은 아이들에게 한마디 더 했대. 그런데 말이야, 엄마 아빠가 너희를 얼마나 기뻐하며 사랑하느냐는 것은 좀 달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로 잘 준비되어 가는 모습, 그렇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은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너무너무 기뻐서 하면서 사랑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떠날 리야 없겠지, 하나님 좀 멀리하고 제대로 이 사회에 사람들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은 엄마 아빠는 아파하며 사랑할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주의 일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 멋지고 아무리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위해 살아드려도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혹시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이 교회에서 좀 못된 짓도 하고, 사람들 상처 주게 떠나기도 하고, 그래도 지금보다 덜 사랑할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으로, 최고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아파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 귀한 기둥 되어서, 또 가정에서 거룩한 천국 지점 만들어가는 그 가정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기뻐 춤추며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결혼하기 위해서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이렇게 자기 집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자녀를 조금 많이 낳았다고. 그래서 얼마나 낳냐고. 그래서 저희 형제 7이라고. 여기는 아무도 안 나올래. 그렇지, 다 옛날 7, 8 다 낳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서울 여자인데 그냥 와 그렇게 많냐고. 그래서 그때는 얼마나 낳는 형제가 됐냐. 자기는 6밖에 안 된대. 기가 막혀가지고. 저는 7 형제, 저희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저희 위에 형들 누님은 중학교밖에 학교도 못 나오시고 이랬어요. 제가 중3 때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야, 너 우리 집 형편 알지? 너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그때 제 바로 위에 형은 금호공고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수재들 왔던 거 알죠? 다 먹여주고 세워주고. 제 형님이 3기 출신인데 여기 혹시 있는지 몰라, 동기가. 어떤지 그런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나와 함께 고기 잡고 일하면서 돈 벌자. 근데 제가 중3 때 저에겐 좋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제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났는데 거기서 자랐거든요, 태어나고. 근데 그때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저희들을 데리고 대전이라는 데를 왔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대도시 온 거예요. 거기서 충남대학교도 보고 중앙데파트라는 아파트도 보고, 거기서 꼬리 끊어가지고 또 헤매서 선생님 찾느라고 그냥 힘들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저희들에게 비전을 세워줬어요. 너네들 이 시골에서 고등학교 다니지 말고 이왕이면 대전에서 고등학교 다녀라, 막 그런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그런 말 할 때 제가 용감한, 그때까지는 저는 아버지는 너무 무서운 분이었어요. 아버지 말대꾸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용기가 났는지, 아버지 제가 껌을 팔아 살든지 신문 돌리든지 할 테니까 나는 대전으로 고등학교 갈 거예요. 거기로 보내주세요. 아버지가 말해도 설득이 안 되니까, 그럼 너 어차피 우리 형편 아니니까 그럼 네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제가 대전으로 고등학교로 왔는데, 고등학교가 그때 이제 뺑뺑이 2기예요. 제가 뺑뺑이 2기. 대전이 막 뺑뺑이. 저 청년들 뺑뺑이라는 말을 모르시잖아요. 여기는 아직 김천이나 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학교를 가는데, 평준화 해가지고 그냥 시험 보면 아무데나 이렇게 돌려서 아무 고등학교, 자기가 어느 고등학교 가는지 모르겠게, 중학교는 지금 여기는 좀 그렇게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어디로 갈지 잘 모르고 가까운데 이렇게 배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내게 대전고등학교, 최소한 충남고등학교 정도는 가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대성이라는 데도 있어요. 대성은 뭐냐면 똥통학교에 한마디로. 왜냐면 옛날 후기 고등학교 있었잖아요. 깡패들 주로 다닌다는. 그게 뺑뺑이 되면 전기로 올라온 그런 학교를 됐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근데 그 학교가 감사하게 미션 스쿨이었어요. 미션 스쿨. 제가 어렸을 때 누나 따라 교회 다니다가 중학교 때 잠깐 주님을 떠났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어쨌든 좋은 데 보내달라고는 하면서 고등학교를 그런 데 갔어요. 가면서 정말 부모님이 돈을 안 보내주는 게 아니라 못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처마 조금 늘린 집에 제가 친구하고 자취하고 있었는데, 그 자취해서 맨날 먹는 게 라면, 아니면 100원어치 콩나물, 아니면은 오뎅 100원. 우리 또 도시락 싸가야 되는데 한 번도 도시락 반찬을 못 싸가는 거예요. 그냥 밥은 어떻게 해가지고 연탄불 해가지고 그 도시락 싸갖고 가면 친구들 거 뺏어 먹는, 얻어 먹는, 그렇게 고등학교인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너무 힘들다. 저놈들은 저렇게 그냥 부모님이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도시락도 막 이렇게 소세지 반찬도 해오고 저러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뭔가 했더니 인생의 고민을 깊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유를 발견했어. 사람이 불행한 이유, 그게 뭐냐? 결혼하기 때문에 불행하더라고. 결혼해서 애를 적당히 낳지 7씩 낳으니까 불행하더라고. 제가 우리 부모님께 대해서 그때 아주 못된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피임 좀 하시지 뭐하러 7씩이나 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부모님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자식, 이게 제 자아상이에요. 계획 없이 실수로 왜 만드셔서 나 이렇게 고생시키나. 그래서 아버지 엄마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저를 너무너무 반겨주는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였겠어요? 교회예요. 교회 가면 특별히 누나들이, 이쁜 누나들이, 민상이 왔냐, 너 참 예쁘다, 잘생겼. 난 그때까지 잘생겼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어. 우리 부모님도 아버지도 나한테 절대 잘생겼다고 말 안 해줬어. 근데 이쁜 누나들이, 야 민상아 너 잘생겼다, 또 가끔 먹을 것도 사주고 뭐 이러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러다가 정말 수련회도 오라고 하니까 나 회비가 없는데 그래도 오래 그냥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제가요 지금 참 고백하건데 이거 참 부끄러워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도 그때만큼 성경을 못 읽어요. 그때 성경 시간, 쉬는 시간에 성경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저는 분명히 다윗이 성경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말을 그때 체험했어요. 왜? 쉬는 시간마다 뜻도 모르면서 너무 재밌는 거 했더니,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읽은 게 1년에 한 4번, 5번씩 읽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하여튼 지금 뭘 깨달았는지 전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재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4번인가 5번인가 읽었을 때인데 창세기에 야곱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됐잖아요. 하루 만에 못 가는 먼 길, 노숙하면서 돌에 베고 자는데 잠이 제대로 왔겠어요. 비몽사몽. 외삼촌 집 찾아갈 수나 제대로 있겠나. 가다가 짐승 만나 강도 만나 죽는 건 아닌가. 외삼촌이 날 뭐 반겨나 줄까. 이대로 떠나가면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 온갖 걱정 근심에 비몽사몽 했겠죠. 근데 꿈에 나타나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쫙 올려 펴져더니 천사가 오락내락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걱정하던 거 그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다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요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내가 내게 허락한 것, 그 위에 청년들 잘 들어봐. 이거 중요한 얘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이게요 글씨가 팍 터져서 터벅터벅 제 가슴 속에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자식이 있는데 깨닫게 된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부모님이 내 육신을 지었지만은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참 기특하죠, 고등학생이.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요, 그때까지 제 꿈은 뭔지 알아요? 제가 인생의 불행의 원인을 뭘로 잡았어요? 결혼, 애를 주렁주렁 낳는 거.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는 결단했어요. 나 결혼 안 한다. 그래서 자식 새끼 안 낳고 나는 40살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세계 일주하면서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다녀야지. 죄송해, 너네들 절대 이런 꿈 꾸면 안 돼. 제가 하여튼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그런 못된 꿈을 꿨어요. 근데 그런 부정적 자아상과 그런 못된 꿈을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나를 이 땅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보내면 너 잘 먹고 잘 놀다가 네 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와라, 이게 아닌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허락한 게 있대. 나는 너가 이 땅에서 이런 일은 좀 하고 왔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고 이 땅에 나를 통해 허락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떠나지도 않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 길로 와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 철학이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단순히 천국 보내려면은 뭐 이렇게 이 땅 오래 살게 하겠어요. 사는 게 뭐 어떤 철학가가 말한 대로 인생이 뭐냐 했더니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인생인데 그 사이에는 고통이 있더라. 이게 인생인데 하나 고통 끝난 거 같고 하나 문제 끝난 것 같으면 또 언제 한번 전주 때처럼 또 다가서고 이 문제면 끝나겠지 하면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죽을 때까지 그런 게 끊어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면은 적당히 살다가 그냥 빨리빨리 하늘나라 들어가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좋죠? 아무도 없어 했던지 어쩌든지 근데 저는요, 이 땅에 생명 붙어있는 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귀한 사명이 있고요, 하나님 자리 채워야 되는 귀한 사명이 있고요, 특별히 여기 젊은이들은 더 일찍부터 불렀으면 하나님께서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멋지게 이루신 분, 100%, 1000% 이루신 분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까. 저는 한 90점, 99점까지도 줄 수 있는데 사도 바울,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했으니까. 저는요, 인생의 성공이 여기 있다고 봐요. 장수하게 꼭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출세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돈 좀 벼락 부자 맞아서 어떤 사람은 소원을 말하니까 돈 세다가 손톱 좀 빠졌으면 좋겠대. 별 희한한 소원 다 있더라고. 돈 하면 돈 돼요. 의미를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돈 하면 돈다니까요. 어쨌든 우리의 성공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가면은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허락하여 세상에 보냈는데 너 그거 얼마나 이루고 왔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렇게 섬기다 왔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에게 말씀하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듣는 게 우리의 성공이에요. 이 말 진짜 들을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 듣기 위해서 오늘 결심을 하기 바라요.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계시잖아요. 너무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년에 한 번씩 홈커밍 데이를 은파제에서 그냥 열어요. 뭐냐면 그 금호공대 청년 시절 때 개척 때부터 다녔던 팀들이 지금도 요즘에 뭐 밴드니 카톡이니 해가지고 한 40명이 지금도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남은 인원이 지금 한 100명쯤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한 35명 다 흩어져 있는데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날 잡아서 은파제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여기 교제하고 목사님 문안 인사도 너무너무 좋은, 부럽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때에서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말고 어떤 비슷한 그런 모임을 갖는 원로 목사님이 하루는 그러시더래. 거기 모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 이제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묻더래. 자네들 요새 교회 잘 다니나? 자네들 요새 예배 잘 드리나? 자네들 요새 예수 잘 믿나? 거기 모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최소한 안수집사, 권사, 선교사, 목사 이런 사람들인데 교회 잘 다니냐고, 예배 잘 드리냐고, 예수 잘 믿느냐고 물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있겠죠?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잘이 붙었어요. 잘 다니냐는 거야. 여러분 교회 좀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교회 잘 다니려면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은혜가.
참 사람마다 은혜 받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송하다 은혜를 많이 받아. 우리 청년들은 조사해 보니까 설교보다도 찬송 쪽이 더 많더라고. 한 55%니까 찬송하다 은혜 받지. 그러니까 청년분은 좀 설교 못해도 되나 봐. 설교보다도 찬송에 더 은혜를 받아. 또 어떤 사람은 설교에 은혜도 받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다가 은혜 받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산책하면서 또 은혜 받고, 자연 속에 은혜 받고, 참 은혜 받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오면 필독도서로 하나 전부 읽히게 하는 게 있는데요. 김민경 씨라고 여자 목사님이 부교육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짧은 책인데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서 필수로 읽게 시켜요. 근데 이 김민경 목사님 목사 되고 은혜 받는데 이 책 읽다 은혜 받았대. 근데 무슨 책이냐면 콩쥐팥집 동화책 읽다, 성경책 읽다 은혜 받은 건 괜찮은데 이 콩쥐팥집 읽다 은혜 받다니까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이 팥쥐 엄마가 콩쥐한테 못된 일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시키잖아요. 울며 불며 한만 갖다 부어도 싹 빠지고 암만 갖다 싹 빠지고. 지금도 이런 그릇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아. 예배를 드려도 뭐 말씀드려도 그냥 돌아서면 싹 빠지고. 그래도 콩나물은 잘한다니까 뭐 괜찮지만은 어쨌든. 근데 그때 뭐가 나타나요? 두꺼비. 맞아, 두꺼비가 나타나던 거 보면 콩쥐야 내가 막아줄게 해가지고 그 밑 빠진 부분을 두꺼비가 탁 막아주니까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요. 거기서 은혜를 받았대. 내가 한국교회 이러니 저러니 비판하고 우리 교회 이러니 저러니 비판하고 여기 물 빠졌다 여기 깨졌다 이러지 말고 내가 저 두꺼비 좀 돼야 되겠다. 내가 저 두꺼비 되어서 이 새는 거 이거 막아봐야겠다. 그래서 목사 되고 열심히 사역하는, 그분 지금 어떻게 사역하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이유 분명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너 나를 위해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나니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다는 게 오늘날 구체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분화시켜. 마치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면 자기가 선지자인 양, 자기가 주님을 위한 양. 주님은 아파하면서 말씀하는 거야. 네가 왜 나를 욕하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마지막 소망은 그저 교회에 있는데. 저희 아들이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방 하나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매달 월세 내려니까 그 너무 아깝고 비싸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머리를 쫙 돌려가지고 연립주택 조그만한 걸 하나 샀어요. 제가 서울에 집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그거를 뭐 한 20%인가 하고 나머지를 다 융자 받아서 몇 천만 원에 산 거예요. 몇 천만 원에 사서 그래도 코딱지만한 방 13평인데 3개나 있어요, 방이. 제가 서울에 방 3개나 있는 집주인이라니까요. 근데 제 이름이 아니고 자기 이름이야. 참 못됐어, 거기도. 호주 내 이름으로 해놔야지. 자기 이름으로 해놨어. 어쨌든 그 코딱지만한 방 셋에서 우리 아들, 막내 아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2명의 아들이 살아요. 다른 참 친구들, 형아들. 근데 걔네들이 한 방 안에 30만 원씩 주니까 60만 원을 받고 우리는 그 60만 원을 딱 이자를 내면은 딱 되니까 겨우 한 2, 3천만 원에 2, 3천만 원 좀 더 들었나? 우리 둘은 공짜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한 일 중에 제일 잘했다라고.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엊그저께 다녀와서 이런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엊그저께, 지금도 오늘 들었지만 요새 미세먼지 얼마나 심합니까? 얘네들이 막 마스크를 두껍게 하고 막 가는 거야. 그 엄마한테도 엄마 바깥 나갈 때는 요즘에 이 서울은 절대로 마스크 끼면 안 돼. 그래서 지가 하나 더 사와가지고 엄마 꼭 마스크 껴. 아주 그래 또 이제 배려까지 해요. 근데 그 집은 어떠냐? 남자아이들만 사는 집.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가면 먼지가 1cm는 더 살고 머리카락만 온갖 지저분한, 정말 이 녀석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청소 안 하는 그러면서 바깥 미세먼지는 조심해야 된다고. 지 집은 1cm도 넘게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데, 오늘날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진짜 그래요. 그래도 오늘날도 참으로 교회마다 보면은 눈물겹게 기도하고 있고, 눈물겹게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 눈물겹게 헌신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지 안에는 먼지가 가득 쌓이는데 바깥에 좀 먼지 돌아다닌다고, 그거 조심한다고, 그거만 한다고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 1장 24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두꺼비가 되기를 하는 자는 교회에 정말 유익하게 하는 게 교회를 잘 다니는 거예요. 보면은 저희 교회도 보면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인데 몇몇은 교회에 문제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목사로 하여금 기뻐하며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프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한국교회 미래를 굉장히 염려하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청년들 어떻게 될까,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왜 없을까 비판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 있는 젊은이나 있는 청소년이나 있는 젊은 교육자들, 사역자들이나 뭐 하여튼 젊은 일꾼들, 집사들이나 무조건 칭찬해서 절대 잔소리할 생각하지 마시고, 야야 너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칭찬하시고, 청년들 뭐 모이면은 야 시끄럽게 하지 마 이러지 말고, 너네 뭐 좀 짜장면이라도 먹고 싶냐, 이런 거를 좀 애쓸 수 있고, 다음 세대 얘네들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것을 늘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집에서 누가 돈 써요? 애들이 돈 쓰잖아요. 교회도 애들이 돈 쓰게 만들어야 돼요. 애들이, 청년들이 돈 쓰게 만들고, 청소년들이 더 돈 쓰게 만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새 가장 은혜 받은 게, 어떤 분이 80이 넘으면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더라고. 여기 가만히 보세요. 저도 그럼 한 25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목사 나이가 얼마인가 그런 거 세지 마시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은퇴하고 뭐면 돈 쓸 데가 없더라고. 지금은 뭐 바빠서 쓸 데가 없어요. 뭐 맨날 교회 있고 어디 가니까 돈 쓰러 다닐 일도 없고, 지금은 바빠서 못 쓰고, 내가 은퇴해서 80까지 살 자신, 뭐 그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다 뭐 이렇게 움켜쥐고 않고요.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수년 전에 서울에도 안동교회 있는 거 아세요? 가장 중심에 그 교회가 부동산을 처분하게 됐어요. 이렇게 뭐 무슨 건물이나 뭐 해서. 근데 서울 금싸라 했다니까 평당 뭐 3천만 원인가 뭐 몇천만. 그래서 수십억이, 조금 팔았는데 수십억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교회가 예치해 놨어요. 절대 쓰지 말자고. 목적이 뭐냐, 도심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유럽 교회 보고 이렇게 보니까 도심에 있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그 교회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뭘로 팔리느냐, 그럼 술집으로 팔리는 거 알죠? 요즘에는 하나님의 교회로 다 팔려요. 술집으로 팔리고 이단으로 팔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단 한 명이 남았을지라도 경상비를 갖기 위해서 그 돈을 그렇게 목적으로 삼는다.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으면서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야, 그 돈을 가지고 다음 세대 투자하고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일 한다면은 그 교회 주님이 망하게 하겠냐,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그 건물 유지해서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류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권사님이 소년부 부장을 맡겼어요. 그랬더니요, 자가용을 바꿨어요. 어느 날 보니까 스타렉스로 바꿨어요. 아니, 권사님, 왜 자가용 스타렉스? 목사님, 제가 거기는 도량동이라는 데를 살아요. 구미 지리 거의 아시죠? 저희 교회 이제 도량동에서 와야 되니까 자기 동네 애들 전도하기 쉬운데 걔네들 태워가지고 오려고 차를 바꿨대. 눈물이 나더라. 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정말 복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 부부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그 집사 권사 정말 감격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감격적인 기도. 아마 이 교회도 목사님께서 감격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많을 줄 믿습니다. 더욱더 정말 나를 통해서 이 몸된 교회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섬기는데 불꽃처럼 드려줄 수 있는, 그게 교회를 잘 다닌 것. 나 때문에 근심하고 나 때문에 걱정하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더 큰 소리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 믿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죠? 너 아무 일도 할 게 없어. 왜? 주님이 다 해놨으니까. 다시 해보세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 또 해보세요. 그러나 상은 일한 대로 받는다. 옛날 부흥사들 맨날 말씀했잖아요. 개털 모자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면류관 쓰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 받았지만은 겨우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거 아름답게 이루어서 거기에 따라서 면류관 받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 받을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왕 예수 믿는 것, 특별히 젊어서 예수 믿는 사람 더욱더 상 받기까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잘 다닙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교회 잘 다닙시다. 예배도 잘 드립시다. 그래,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워싱턴에 있는 미국의 한 교회에 어쩌다 교회 나오는 그 사람이 하루는 전화했더래. 목사님, 내일 예배에 대통령 오시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약속했는데 안 나오실 수도 있고 그렇다던데. 근데요, 우리 교회는 내일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 옵니다. 아니, 그분은 맨날 오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1년에 딱 한 번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그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1년에 한 번씩 왔어요. 김관영 도지사. 성탄절날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우리 교회 와요. 왜? 구미시장 진짜 기적적으로 됐거든요. 그때 이제 등록해놓고 시장 돼가지고 그때 이제 1년에 몇 번 나오더니 이제 도지사도 정말 어렵게 된 거 알죠? 그때 이제 포항시장 출신이 거의 다 된다고 했는데 싹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구미시장 된 것도 지금 그때 이제 유력한 후보가 무슨 말 했냐면은 금오산에 와불, 그 누워있는 불상 세계에서 최고 큰 거 만든다고 공약했어요. 그러니까 구미에 있는 기독교계가 팔칵 뒤집어진 거예요. 저 사람 되면 안 되겠다. 그럼 대안이 누구냐? 김관영이다, 김관영. 그래가지고 거기에 집중 기도하고 집중해서 이분은 늘 오면은 똑같은 말 10년째 하더라고. 내가 그때 구미시장 된 게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서 됐다고. 그래도 믿음은 이만큼 못 있는 거야. 그 의리 지킨다고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던지 그날 성탄절 되면 제가 좀 귀찮아요. 구미시청에 전화 와서 이번에도 오시는 거 맞지요? 하고 그 담당 무슨 과장 와가지고 의전은 이렇게 하고 그 참. 그리고 또 그때 한 10명쯤 또 더불어 와요. 근데 10년 동안 그러더니 이번에는 안 왔어요. 안 오니까 편하더라고. 왜냐면 안동에 있는 교회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대.
경북 도청이 안동으로 왔는데 여기서 이제 임기도 끝나는데 한 번은 드려야 되지 않냐고 막 해가지고 오기로 약속했다고 그 첫날 바로 취소하더라고. 예, 괜찮습니다. 꼭 은혜 받고 예수님 퇴임해서 꼭 잘 믿으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정해요. 따라해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다. 여러분, 마주침과 만남 차이 알죠? 마주침은 뭐예요?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 마주치는 거예요. 눈 한번 눈빛 교환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서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만남은 뭐예요? 만남은 서로 만나서 정말 이 필연으로 이어지는 게 만남이에요. 만남.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준비돼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기독교 방송 보다가 정말 아주 가슴에 깊이 새긴 말을 하나 들었어요. 따라서 해볼래요? 형통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준비됨에 만남에서 온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요셉처럼 감옥에 가도 뭐 재수하든지 떨어지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형통하길 축복합니다. 결국 국무총리 되잖아. 형통한 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 형통의 만남 어디서 오느냐?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1년에도 얼마나 많이 예배 드립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일생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감격은커녕 하나님과 눈도 한번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그냥 습관에 따라서 예배 끝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예배는 드렸다고 하는데, 교회는 갔다가 왔다 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났냐? 이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예배 순서가 잘못된 겁니까? 예배 순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피 터지게 싸워보진 않았어요. 예배당 구조가 뭐 어떻게 된다고 이거 가지고 싸워보진 않았어요. 하나님 정말 예배 설교가 어떠니 뭐니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기서도 부모님이 몇십 리 걸어서 눈길을 헤치면서 예배드린 분들, 그런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 있잖아요. 가만히 깔고 비바람 맞으면서도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부모님의 세대. 성경 읽겠다고 녹슨머리 그때서 한글 배워가지고 그때서 성경 한번 제대로 보겠다고 그때 한국 두렵고 같은 돈, 새 돈 없으면 테림이라도 테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참으로 가문에서 이름 지운다 머리 잘라버리고 핍박해도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오늘날 우리가 보면 별것도 아닌 죄 가지고 가슴 울며 치며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분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요만큼 있는 거고, 전국 방방곡 곳곳에 십자가의 높이 들린 교회당이 세워진 거고,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교회가 된 거고,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받던 국가가 다른 나라 원조해주는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오늘날 헬조선이 뭐니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지고, 이런데도 너무너무 태평하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게 뭐냐? 가난한 마음인 것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갈급함이 사실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이 가난함이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해요. 여러분, 한번 하루 동안과 일주일 동안 말을 잘 보세요.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있느냐? 뭘로 불평할 수 있느냐?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냐?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느냐? 그게 없으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내 입에서 감사와 찬상과 기쁨의 소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그때만 해도 벌써 옛날인데도 아프리카 보면은 물 없는 강이 있는 거 아시죠? 어느 때만 물이 생기겠어요? 비 올 때만. 그리고 거기 때문에 물이 없는데 거길 보러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도 하나도 없는데, 한 방울도 없는데. 마치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우리가 그렇게 메말라 쩍쩍 갈라진 그런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만나는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 결심을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겠다. 근데 군에 갔더니요, 제가 이 가까운 충북 증평이라는 곳에 이제 군대를 들어가게 됐는데, 금요일 날 들어갔어요. 금요일 날 들어가더니 이러더라고요. 너네들은 월요일 날 입소식을 거치기 전까지는 사람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다. 그땐 대기병력으로 그때 입소식까지 뭔가 이렇게 했고 입소식을 해야만 군인이고, 지금은 어쨌든 여기 왔으니까 군인이든 사람이든 되는데 사람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이 됐잖아요. 주일이 돼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원했는데 못 나가게 하는 거야. TV만 보게 하는 거야. 가지 말라 할 때는 그렇게, 가지 말라 할 때는 더 가고 싶어 하잖아요. 더 목말라요. 타령하서라도 내가 주님과 지킨 약속을 지킬까? 근데 용기가 없어. 그걸 못하게. 그래서 울면서 주일을 보냈어요. 월요일 날 입소하고, 이제 이 증평에 제가 7월 19일 날 입소했으니까 얼마나 더워요. 너무 덥게 이제 훈련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뺑뺑뺑 돌다가 주일날 교회 갈 사람 하니까 딱 가서 이제 가는데, 딱 가는데 무슨 찬양하냐면은 내게 강 같은 평화, 한번 해볼래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 청년들을 또 조금 따라하는데, 요새 청년들이 부르는 강 같은 평화는 좀 다른 거 알지요? 근데 제가 그때는 벌써 30년도 훨씬 더 지난 얘기인데, 그때는 그거 부르면 촌스럽게 저 찬양 또 부르냐 이랬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근데 딱 군에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또 주일 예배 못 드리고, 그래서 딱 군에 가서 훈련소에 딱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 찬양 부르니까 그냥 눈물이 콱 흐르더라고. 강 같은 평화 그냥 쏟아지더라고. 내 마음이 가난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강 같은 평화가 그냥 저절로 임하는지 정말 이게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주일날 예배 못 드린 적이 딱 한 번 더 있어요. 뭐냐면 이제 군대에서 자대 가서 RCT라는 연대 전투단 훈련인가 뭔가 해서 2주간 훈련인데, 주일날 그 행군, 가장 긴 행군, 그 100km 행군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했죠. 제가 그때 군종병이었거든요. 이거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우리 꼭 예배 드리게 해달라. 근데 그때 지휘관이 아주 확실한 불교 신자고 해서 절대 안 된다 그랬단, 다 그냥 영창 보낸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이 약한 무리에 저것을 내가 뿌리치고 영창 가더라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탈령해서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용기가 부족했어요. 근데 그날은요, 제가 가만히 울지만 않고 혼자 예배 드려봤어. 걸어가면서 시편 23편을 이제 묵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흉내를 내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서 쭉 하는 거예요. 찬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비슷한 찬송, 또 찬송,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내가 아는 찬송 몇 개 부르고, 또 이제 설교 시간, 이제 알고 있는 암송하는 말씀 다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내 공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다 외우고 이제 외우는 게 끝났으면 다시 또 찬송해야죠. 찬송, 이제 헌금할 시간은 없으니까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쳤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날 제가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그때가 제가 신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군에 가서 군종병 하던 시절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너 앞으로 목회하잖아. 예배에 중요한 게 아니야. 찬양되었던 멋진 연주와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설교를 구수하게 재미있게 잘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내 예배가 너무 기쁘다. 네가 정말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겠구나. 하나님, 내가 용기가 없어 타령은 못하는데 이렇게라도 예배하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나는
내 그 마음이 너무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이 예배드려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와 나와의 1:1 만남인 줄 믿습니다. 네가 지금 나와 1:1 제대로 만나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부활의 감격이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우리 자녀들이 멀리 있으니까 맨날 물어보잖아요. 야, 교회 잘 다녀왔냐? 너 예배 드렸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너 오늘 예배 하나님 만났니? 너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예배를 드렸니? 그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다. 아마 지자교회도 개 키우시는 분 있죠. 개라고 해서 죄송해요. 뭐라고 불러야 되나? 강아지 왜 키우세요? 개들 배신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유 있는데, 보니까 진짜 주인을 기뻐하더라고. 얘는 어디 갔다 오면 그냥 막 두 다리 들고 꼬리 흔들고 날 치면서 기뻐하잖아요. 이 아프리카의, 멕시코의 쿠이케텍 종에서는 예배가 뭐냐면 바로 그런 소리, 그 예배를 그 언어로 바꿔놨어요. 예배가 뭐냐? 개가 춤추면 꼬리 젓는다. 개가 그 주인을 보고 춤추고 꼬리 젓듯이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손도 들고 춤추면서 꼬리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캄캄합니까? 얼마나 정말 이런 세상에 정말 하나님 만났다는 거룩한 감격을 가지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 심령 가지고도 가서 세상 불 한번 쫙 세상 물에 끼얹히고 세상 바람에 흘면 금방 꺼져버리는데, 그저 냉랭한 가슴 안고 예배드리고 간 게 마치 숙제 하나 끝난 것처럼, 오늘도 주일 지나면 숙제 끝났다라는 만족감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저는 청년들 보면 너무 불쌍해. 왜 불쌍한지 아세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만 해도 책 한 권만 제대로 읽어도 이 영향력이 몇 년도 갔어요. 제가 성경 다음으로 은혜 받은 책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동화책이에요. 이 동화책 하나 읽어도 내가 허무하게 끝내버리는 인생 되지 않고 나비가 되어버리라, 이런 꿈을 꾸게 됐거든요. 그게 굉장히 오래 가요. 근데 쟤네들은요, 다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환난 핍박만이 마귀가 주는 건지 아세요? 아니에요. 온갖 유혹이 마귀가 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유혹이 점점 강도가 세가지고 요새 애들 스마트폰 그냥 정말 저 유혹을 어떻게 이길까 참 걱정이 되고, 저 마귀 속에서 쟤네들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불꽃 같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진짜 1:1로 제대로 만나지 않고는 이게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헛된 예배, 아무리 이렇게 멋진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찬송과 멋진 설교와 함께 예배드려도 가슴속이 허무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아무리 형편없는 곳에서도 정말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내가 하나님 안 만나면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진짜 이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예배드리면은 하나님 오늘 또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큰 사랑 속에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르쳐도 이상한 것만 가르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처음 믿고 얼마나 감격해서 예배드리는지 주일원금도요 무려 3만 원이나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딱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권사가 주일원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가르쳤대. 10,000원만 하면 되는 거라고, 10,000원도 많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대.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했냐면요, 자기 담배값 드린다고. 이제 나는 담배 끊기 위해서 아직 못 끊었지만 끊을 믿음으로 끊고, 그 일주일 담배 하루에 500원씩, 5,000원씩 6일치 거 그거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기준과 내 뭐가 아니라 참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감격의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한 번 예배 드려도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 저 지금 빨리 끝나고 임종 예배 가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하나 모르겠는데 벌써 돌아가셨다고 예배 여기 오면서 연락 받았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특별히 1월, 2월, 2월 달은 얼마나 많이, 제가 우리 교회 직간접적으로 지금 벌써 5번째가 6번째가 지금 장례식이 있어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교회 잘 다닙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요? 잘 믿습니까? 여기 자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요, 교회 잘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정말 교회의 귀한 기둥으로서 두꺼비처럼 그렇게 막는 자로 잘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는 것, 이것도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목사님의 중보 기도하고, 그날 모여서 중보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잘 믿는 것, 이게 진짜 더 어려워요. 사탄이 그 졸개 하나 불러서 심부름 시켰어요. 야, 가서 하나님 없다고 말해. 하나님 없다고 사람들 믿게 해. 근데 너무 금방 올라와 버렸어요. 얘가. 야, 너 일 제대로 한 거야? 왜 이렇게 금방 올라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요, 하나님 안 믿는 것들은 워낙 안 믿는다고 더 기독교 욕하고 교회당 다 욕하고 지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입으로는 믿는데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인의 불신앙. 신앙인의 불신앙.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주님 닮으려고 애쓰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분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그렇게 적용하더라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 안 되는구나. 주여는 한 번만 하든지 3번만 하든지 해야지 2번 하면 천국 못 들어가. 그래서 교회마다 보면 어떤데 주여 3창이든지 한 번이든 딱 그렇게만 하다 2번 안 하더라고. 여러분 그거겠어요. 우리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이 변화잖아요. 변화. 애벌레에게 나비 날개 갖다 붙이면은 변장이잖아요. 변장하지 말고 변화됩시다. 겉으로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티내고 거룩한 척 티내고 이거 경건의 모양은 갖췄으나 경건의 진짜 능력은 없는 것, 예수 향기 나타내지 않고 사람 냄새만 펄펄 나는 것, 이거 정말 회개하고 내가 주님 만날 때 주님 닮게 조금이라도 닮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옛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자칫하면은 겉으로는 회칠한 모습으로 멋지지만 매일마다 다른 때는 못 입어도 주일날에는 양복 쫙 빼입고 정말 주일날만큼은 세수도 잘하고 면도도 더 잘하고 주일날만큼 화장도 더 예쁘게 하고 하지만은 정말 내 안에 예수 향기 나타나고 예수님 닮은 모습 그거 있는가? 주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우리 속을 다 잘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귀신들도 잘 알아. 그래가지고 제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안다니까요. 부끄럽지만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날 구미심교회 와서 초기에 신방 다녀왔더니 간사님이 그래, 목사님 교육자 시대에 들어가지 마세요. 왜? 어떤 집사님이 귀신 들렸는데 교육자들이 다 지금 그 안에 쩔쩔매고 있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니는 나 목사도 아니다. 너 기도도 안 하잖아. 부목사들한테 이게 막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막 뭐가 되는데 4명이나 되는 부목사가 그거 하나 못 이기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똑바로 야 귀신아 앉아. 여기가 어디라고 떠드는 거야? 나스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 사건 후에 우리 구역자들이 달라졌어요. 너네들 괜히 건성으로 기도하지 마라. 제가 요즘에 다시 10년 목회하고 새롭게 10년 목회하자고 해서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새벽 기도할 때는요 저희는 강단 맨 앞에 교육자들은 5-6명 나와요. 다 나와서 강단 앞에서 특별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요. 저부터 그렇게 해요. 간절히 부르실게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는 경건의 모양 가지고 목회할 때가 아니다. 경건의 능력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어야 귀신도 알아보는데 여러분
새가 돼가지고 구역장 막 편성하잖아요. 가끔 사정을 해요. 제가 그래서 구역장들에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여러분 구역에 초신자 붙여주는 게 좋아요, 오래된 권사님이나 이런 사람 구역원으로 들어온 게 좋아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초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죠. 왜 초신자가 좋아했더니 착해요 그래. 이게요 사실 복장 터져 죽을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 가운데? 이리 가운데, 이리떼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했어요. 그러면 양은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주님의 양. 이리 늑대는 뭐예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요즘에는요, 밖에서 초신자들이 양이야.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 다 이리고 늑대가 돼버렸어. 그래서 조금 젊은 구역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자기보다 나이 든 권사 자기 구역으로 들어갈까 봐 벌벌 떤다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마음에 정말 주님 닮으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자꾸 눈이 어두워지는 거 있잖아요. 자세히 보지 말라는 거야. 자꾸 귀가 어두워지는 것도 뭐 세세한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이제 적당한 거 다 눈 감고 적당한 거 다 귀 막고 이렇게 그냥 오직 더 주님만 닮고 주님만 섬기고 그래 잘했다, 아이고 수고했다,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틀리지도 않는 거 들렸다고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그냥 내가 분명히 보았다고 그냥 앞만 똑바로 봐도 제대로 안 보이고 땀만. 사도 바울이요 우리 이렇게 권면해요.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 말하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에게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선교 헌금 바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하지 못했던 걸 알아야 돼요. 따라하시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다. 그러나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이게 신학적인 유명한 명제거든요.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요. 이게 커다란 신학적 명제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주님 닮는, 주님의 향이 더 나타나는 이 완성, 그건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 잘 믿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향기 되어 믿는 자들은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 정말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잘 다니기 바랍니다. 평생 교회 잘 다니십시오. 너무 요양원에 10년 있을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나는 죽는 그 전주까지 교회 다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정말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한번 들려봅시다.